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사랑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의 사람이 되라.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먼저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사랑의 위대성, 사랑의 우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 사랑이 뭐냐?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 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온 율법,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란 말은 역사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은 66권의 성경을 다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강령이란 말은 핵심 줄거리,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과 만물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66권을 요약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를 강해한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비어스가 강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 여기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커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만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역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남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은병과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은변, 이건 달변을 말해요. 말을 잘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는 말은 박식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말을 잘하는 것은 무슨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아주 담대하게, 마치 스데반이 그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변론을 이겨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모든 은병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모든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식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감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깊이 알고 있는 이런 그 지식,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조금도 막힘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달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은
9가지 은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놓고는 사랑을 이제 말씀하는 이런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들로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강림을 다 같이 고대하고 있었어요. 사모하며 있어 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면에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더 열정적이었던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강림에 대한 이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땅에서 영광 받을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 받을 면류관을 행하여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행하여 나는 심혈을 기울여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남달리 이런 이제 은사들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는 분쟁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각각 분쟁하는,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또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다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성도 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믿지 않는 이 법의 재판관들로부터 판결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부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늘 지상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지상교회가 꼭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삭막한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돌고 있는 혈액과 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혈액이 순환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하다가 어느 한 부분이 막히는 이런 현상을 경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막히는 부분, 마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혈액이 잘 순환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혈액과 같은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것이다 그랬어요. 대한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교회 안에 실천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곳이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천국의 그림자인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은사들, 이 은사들은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또 구제하는, 헌신 봉사하는 이런 이 은사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느냐? 첫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은사이지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런 유익을 개인에게 준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통해서, 14장 5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교회 안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험되면 안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요란할 수 있어요. 그 시끄럽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러면 내가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바라고, 또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내가 원하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은사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은 천사의 말,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주고받는 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지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천사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주어져 있어도 사랑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될 뿐이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과리, 그건 뭡니까? 시끄럽게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사랑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비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도 아무리 중요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또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러나 이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불살하는데 내어줄 만큼 헌신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은사들은 우리 성도들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은사들이, 그런데 이런 귀중한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결핍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별이요,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별이지요, 땅에서 아름다운 것이 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빛 없는 골방이 어두움같이 사랑 없는 마음은 흑암이요, 꽃 없는 하원이 쓸쓸함같이 사랑 없는 하원의 마음은 더 쓸쓸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이 귀중한 것이냐?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남의 모든 허물들을 무엇이 덮어준다고요? 사랑이 덮어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볼 때는 항상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들의 죄는 잘 안 보입니다. 잘못은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조그마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의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보려고 하면은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그거 다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데 허물을 덮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골로새 3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앞구절들을 읽어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통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으면은 그 아마 별 볼품이 없을 거예요. 아름다운 띠를 두르면은 아주 모양새가 나겠죠. 오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사랑에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모든 덕목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덕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귀중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다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는 달이 하늘을 밝히지만은도 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된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물을 부으면 넘쳐나게 되어 있죠. 계속 부으면.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쳐나는 사랑을 이제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처음 열리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바울이 오늘 강조합니다. 왜?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여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마는 당신의 가진 그 큰 사랑을 내게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